다 같이 시편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여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현존 앞에 다가갑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쌓은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자, 오늘은 지난번에는 도표 그림 2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 2를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적그리스도들, 불법의 자녀들을 냈죠. 오른쪽 나라에 나라라고 친다면, 이제 왼쪽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라죠. 빛의 자녀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오른쪽에 봤고, 이 모든 나라가 지금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인데, 오른쪽을 봤다면 오늘은 이제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를 해요. 대비해서요, 바울이요. 적그리스도들, 죄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죄의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분을 믿는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 오른쪽 나라에서 이 왼쪽 나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이 계획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불법의 자녀들이죠.
여러분,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다 하나님 믿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을 믿어야죠. 예? 하나님을 부르고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합니다. 하나님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유일한 계획, 그 계획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그리스도라고요. 그 계획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적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민자가 적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약 22억이라는 설도 있고요. 이거는 좀 과장된 것 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될까요? 어떤 사람 또 6억 명 정도 된다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다 오케이, 다 많다 합시다. 그런데 세계 인구가 79억, 80억 돼가는데 그 중에 절반도 안 됩니다. 많이 잡아도 3분의 1. 이래 사람들이 어디에 속하냐면 빛의 자녀예요. 예. 왼쪽 나라의 빛의 자녀죠. 빛의 자녀에 속합니다. 단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진정으로 알고 진정으로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세어본다면은 이보다 훨씬 더 아마 줄어들 거예요. 자, 지금까지 바울은 이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 좀 우울하잖아요. 좀 우울합니다. 저도 우울합니다. 왜 이렇게 안 믿을까? 근데 바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반대편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그러나 우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수지만은 기쁨에 가득 찬 사람들이고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하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스페셜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은 13절에 들어가기 전에 접속사가 하나 나옵니다. 접속사. 때예요. 헬라어로 때. 영어로 말하면은 but입니다. but. 예. 때. 그러나 라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12절까지는 불법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요. 불법의 자녀들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이에 비해서 그러나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나가 맞죠?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차례다 라는 거죠. 네.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인구들에 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몇 프로나 차지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잘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지만요. 1%도 훨씬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에도 해당되지 않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라고요. 그러나 이 소수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소수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냐,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이냐면은 그의 표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여러분의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표현 보십시오.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다.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보세요. 이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면 감사하다는 표현을 여러분 이렇게 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자, 이 바울의 감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될까요? 마찬가지일까요? 당연히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예수님과 여러분과 제가 믿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면, 그렇겠죠? 같은 분이라면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도 말씀할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사랑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바른교회 성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주님의 사랑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뭐라고? 여러분의 일이 뭐죠? 예수 믿는다는 일.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랬다고요. 여러분, 이 지금도요, 우리는 서로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아주 서로에게 이와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마음, 똑같은 인식.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 나는 당신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 진심으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가져야 돼.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말로 인정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겁니다. 사람 가운데, 일상적인 사람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생길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믿게 됐을까? 셀라우 사람들 그랬겠죠? 어떻게 믿게 됐을까?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믿게 되었을 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 삶이 달라진다, 삶이. 예전에 제가 아주 전 세계를 바쁘게 다닐 때 프랑스 파리에 갔습니다. 집회를 하러. 파리에 있는 이제 한 한인 교회에서 저를 이제 강사로 초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집회였냐면 좀 특이한 집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게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들을 다 불러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불러드리는 겁니다. 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일주일 동안 쉬라. 근데 쉬지만 하지 말고 말씀도 들으면서 은혜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표까지 다 주고 그 다음에 숙식을 다 제공하고, 그래 얼마나 좀 귀한 일입니까? 그 집회에 제가 이제 강사로 가서 집회를 3일 동안 인도했습니다. 근데요, 그 교회에서 제가 누구를 만났냐면은 30여 년 만에 만난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요. 대학교 동창생을 만나게 된 겁니다. 물론 과는 다르지만은 신앙이 지냈던 불어를 공부했거든요. 제가 불어를 좀. 그래서 그때 그놈도 불어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불어가 도사가 됐죠. 나는 도사는 못 됐고.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둘이 보고 그냥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무엇 때문에 깜짝 놀랐느냐? 다른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도 되었고 나도 되었다는 것 때문에 놀란 겁니다. 놀란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요, 서로 손을 잡고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쁨에 놀랐습니다. 아유, 너가 예수님 믿는 거요? 너 예수님 믿냐? 야, 너가 목사 된 거요? 그런 거예요. 너 예수님 믿냐? 너 목사 된 거야? 그렇게 즐거워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웃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야, 우리 대학 다니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서로 말하지 않기로 하자. 그래서 서로 말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이외의 일만 우리가 말하면서요, 서로 놀라워했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놀라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놀라워해야 돼요. 내가 맨날 실패하고 뭐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안 되고 말이지,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낙이 찍으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예수 믿는 기쁨을 내가 누리는 사람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거 어메이징한 거 아니야? 어메이징한 거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요. 놀라라. 자, 여러분, 바울이 말이죠, 그냥 단지 과장법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요. 그냥 과장법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오늘 그 이유를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나눌게요, 두 가지만. 자,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해당되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할 건데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택함을 받았다. 선택을 받았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었죠, 우리가요. 후반절입니다. 후반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여기는 이제 부대 상황절이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거든요. 13절 후반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어가 뭡니까? 그럼 주어가. 주어 동사를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어 공부하는 거라니까요.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본동사는 뭡니까? 본동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그거 아니죠. 잘 보세요. 본동사는 뭡니까?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게 해주셨다.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주어 동사가 분명하잖아요.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진리를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사람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 그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뭘 잘했다고 여러분이 믿게 됐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 택하였다. 택하였다는 의미, 하이레오마이, 그죠? 하이레오마이. 이것은요, 어떤 단어가 똑같냐면은 구약 성경에는 택한 백성이 많죠. 내가 너를 택한 백성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이라고 자기들 믿고 있잖아요. 예, 구약성의 택한 백성과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또 너희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선택하셔서, 택하셔서 당신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랬거든요. 신명기에. 근데 이거는 이 신명기는 뭘로 쓰여 있겠어요? 원어가 지금 히브리어로 써 있죠. 히브리어 써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 있어요. 그 당시에 아주 석학자들이 70명이 모였습니다. 70명이 모여가지고 이 구약 성경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도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하자. 그게 70인 역보냐 그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신명기에 쓰인 이 택한 민족, 이 택하였다는 이 단어를 70인들이 번역한 헬라어는 무엇인가 보면은 알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단어가 이 단어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어 선택하다를 헬라어로 프로 하이레오마이, 프로만 붙어 있어요. 하이레오마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믿어지면 달라져요. 잘 모르시겠다고 믿어봐요. 믿어봐.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제 선택하셨을까? 언제 나를 선택하셨을까? 이거 중요하겠죠? 언제 선택했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있죠. 처음부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처음부터라는 말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처음부터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첫 열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너희들이 첫 열매였어요. First fruit. 예, 첫 열매로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처음부터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은 이 처음부터가 창세 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선택했다 하는 뜻입니다. 창조 전부터 선택했다는 의미가 두 번째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전자, 첫 열매가 됐다. 전자로 해석한다면 여러분 이해하기가 참 쉽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수 있겠지. 그런데 후자라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후자로 선택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성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 전에 선택했다는데,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나를 이미 선택했다는데 이해 안 되시잖아요. 앞에 것은 내가 도착하자마자 처음 내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너야 하는 것은 그냥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해석은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많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처음부터는 후자로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한가요? 왜 이런 해석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냐면요. 헬라어 사본 때문이에요. 헬라어, 이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은 이 헬라어의 헬라어의 사본이 원본은 없어졌어요. 사본도 아주 중요한 사본이 있고요. 더 먼저 됐으면은 더 중요한 사본이죠. 그 이후에 사본이 됐다면은 덜 중요한 사본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 사본을 써가지고 이 교회에 보내면 이 교회에서 그걸 또 필사한단 말입니다. 이걸 이게 또 100개 써요. 100개 쓰는데 아무리 정확하게 쓰는 사람도 200자 중에 한 자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 교회 가면 200자 중에 한 자가 틀린 사본이 돼버리잖아요. 또 다음 교회 가면 또 200자 가운데 또 한 자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정확한 사본은 뭐겠어요? 제일 오래된 사본이죠. 그러니까 제일 정확한 거는 원본이죠. 그러니까 그 원본에서 가장 가깝게 제일 오래된 사본이 뭐냐. 이제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게 이제 그러니까 본문 비평 이러잖아요. 텍스추얼 크리티시즘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더 오래된 사본이 있고 그 이후에 또 그 사본이 된 그런 사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요. 자, 제가 제일 오래된 권위 있는 사본을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 사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처음부터가 아파르케스인데 아파는 아포라는 전치사 아포 플러스 아르케예요. 아포 플러스 아르케를 아파르케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주보 칼럼에 썼습니다. 그래서 썼습니다. 거기 나와 있어요. 예. 아파르케스는 아포 플러스 아르케니까. 아르케는 뭐죠? 아르케 비기닝이잖아요. 아르케 아시죠? 여러분 물리학에 나옵니까? 만물의 근원이 무엇이뇨? 제네시스라면 제네시스. 아르케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건 창세 전부터라는 거거든요. 영어 성경도 킹 제임스 버전이 NAS라든지 RSV 개역, 그 다음에 표준, 우리 지금 읽는 표준 우리나라 말, 그 다음에 개역 성경, 제일 많이 장로교 신자들이 제일 많이 개역 성경 이런 것에는 처음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쓰인 어떤 사본은 어떻게 됐냐면은 똑같아요. 단어가 똑같아요. 아파르켄이에요. 아파르켄인데 그건 이거 뭐죠? 아포 할 때 이게 뭐라고 아포스트로피인가? 이거 요체는 거 있죠. 아니 칼럼 보시라고 칼럼. 여기 없어요. 요게.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은 아포 플러스 아르케잖아요. 근데 여기 없고 아파르켄 이렇게 됐다고. 아파르켄.
아파르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 열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처음 열매라는 뜻이에요. 요 처음 열매라는 그 본 영어 성경이 NIV 성경이에요. NIV 성경이 좋은 성경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데는 좀 번역이 좀 그 주류는 아니죠. 주류는 아니고 이걸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열매라고 번역했다고요. 그리고 공동 번역 예전에 가톨릭 신자들이 봤던 공동 번역도 처음 열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사본이 지금 가치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권위 있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수의 학자들이 뭐냐면 이건 창세 전이라고 해석합니다. 아파르케스 창세 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다신 서신서와 일치해요. 에베소 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창세 전에 했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다고 합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택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어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믿어야 한답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는 것은 선택, 예정 이것은 저 사람 선택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러면 내가 언제 선택받았다고요? 창세 전에 선택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었기 때문에 나는 믿게 된 거야.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나의 창세전 선택이 믿어지게 되고 놀라운 구원받은 자가 되고 내 자신을 향해서 놀라고 내가 창세전에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란 말이야.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노력이 들어가면 이거는 아주 변화무쌍이에요. 내 노력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으면 확 떨어지고요. 어쨌든 좋고요. 근데 여러분 창세 전에 여러분 택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될까? 이건 문제가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문제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지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일은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어메이징한 거예요. 첫 번째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선택받았다. 언제요? 창세 전에.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소유하게 된대요.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14절에 보시면 14절 보니까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다. 그냥 딱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열었을 때 그분의 영광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 예전에는 어둠이었는데 그 광명이 확 들어오는 거라고요.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유하는 거예요. 영광을 소유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다 어두움이었는데 믿는다는 것은 그 어두움 안에 누가 오셨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훅 들어오는 것이라니까요. 요한복음에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로마서 8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근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죠. 나는 민족 오래됐는데 그리스도 영광이 내 안에 있다고. 난 영광을 보도를 못했어. 영광이 있다고. 뭐 이런 분 있잖아요. 지금 어떤 분들은 영광이 빛이 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그 자신이 영광을 보거든요.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게 최고의 성숙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영광이 있지만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소경이라.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런 사람이건 저런 사람이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그때는 지금은 희미하지만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꽃을 피울 때가 있겠죠. 제가 그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 버리운 자식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 믿음의 영광이 확 들어오는데 그 영광을 보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모세와 다른 사람하고 같았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대면해서 보았다 그런 거거든요.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는 있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들어와 있다는 것에는 차이가 없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광이 들어오셔서 그 영광을 반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광을 비춰내요. 뭐라고 했습니까? 팔복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하고 고요해지면,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는 거예요. 고요해지면 그 영광이 비춰지잖아요.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흔들려 버리면은 비춰져요, 안 비춰져? 안 비춰지잖아요. 예수님을 청결하게 되고 고요해지면은 예수님의 형상이 딱 여기다 비치는 거예요. 여기에 비치. 그게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게 영광을 보는 것이고요. 우리의 최고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빛의 자녀들입니다. 물론 지금은 희미한 빛의 자녀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본다고 그러니까 그냥 막 눈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보는 거 말고요. 물리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그렇게 본 거 아니에요. 그냥 살짝 이렇게 뒷모습을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 은유에 본다는 것은 은유는 뭐죠? 어떤 것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떤 통찰력을 얻었어. 영적인 통찰력을 얻는 것도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해력이 생겼어요. 이해력이 그런 얘기였구나. 주님을 보는 것이에요. 어떤 인식이 있었어요. 갑자기 어떤 인식이 탁 들었어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이 바뀌었거든요. 지적인 시각이 바뀌었거든요. 지식의 확장, 영적인 확장. 그거 다 주님을 보는 거라고요. 주님을 본다고 하니까 막 눈으로 그냥 쏘서 보려고 그러다 귀신 보는 거예요. 예. 글쎄, 그렇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애초에 아주 영광이 없는 사람,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 그 영광을 볼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빛의 자녀들이다. 놀라운 것입니다.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뭐라고요? 창세 전의 선택을 받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 놀라운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유하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전부를 다해서 그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 전에 선택받았다는 것은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유한 자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이 정결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면서 사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빛은 나의 빛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나의 내세울 것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택함 받은 자로서 어떤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택함 받았다는 그런 자부심, 당당함, 놀라운 것. 또 영광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았다면 영광을 받은 자의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겸손은. 내가 하나님을 비추는 사람이니까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선택받은, 내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일을 노래하는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부른 찬송이 하나가 있죠. 그게 Amazing Grace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그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구원받은 자로서 그런 당당함, 내가 창세 전에 선택받았다는 당당함,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모시고 살아간다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놀라워하시고요. 어메이징 하시고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도 어메이징. 그런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주님이 택하여 주셨고 어제 오늘 전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미리 예정하셔서 선택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소유하고 이제 그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의 당당함과 영광을 소유한 자의 겸손함을 가지고 이 생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것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창세의 전에 택함 받음의 당당함,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유한 자로서의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